여러분 골로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이제 쭉 같이 보는데 그다음에 빌레몬서까지 다음 주는 빌레몬서를 보겠죠. 이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서는 뭐에 대해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실천론, 골로새는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골로새가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론에 쓴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오늘 이제 골로새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왜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아야 믿습니다. 골로새에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제 중점으로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골로새는 4장까지 돼 있잖아요. 4장까지 돼 있는데 그 1장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 대부분 쓰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모든 천함 어떠한 것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탁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탁월하신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건데 보면은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창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런 탁월성을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 2장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특히 이제까지 그들이 잘 섬겨왔던 율법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조심해야 돼. 왜? 이제 이런 것들은 옛날에 구약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 BC 시대 때의 모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때의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면서 새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의 사상, 믿음의 말씀들이 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3장에 넘어가고 3장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3장서부터 4장 6절까지 보면은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것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율법적이고 세상 철학적이고 사상에 의해서 자기 생각과 고집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싹 밀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하면서 모든 이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생활과 이 사회생활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그 다음에 아키포에 대한 소개들을 쭉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맞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골로새에서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실천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에 어떠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꽉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오늘의 이러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3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아주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뽑아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13절에서부터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구속된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1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죄로부터 너희들이 값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를 통하여 너희들이 속량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제사함이 죄를 사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이래요. 구속. 따라합시다. 구속. 예,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받았다는 것을 더 쉬운 말로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13절에 써 있어요.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온다는 건 뭐예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구속으로부터 빼낸 거예요. 빼냈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게요? 저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천국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옮겼다는 거.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벅실벅실하고 막 아기다툼하고 싸우는 세상의 철학과 그냥 자기 이기주의 이데올로기를 살았던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옮겼다. 이거 확정적인 거.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 확고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제사함받았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이 없어. 아이고, 뭐 오늘도 한 세상 가는 거네. 내일도 또 뭐 그저 그렇겠지. 또 나오면 그러다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사람이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눈에 힘이 안 생긴다고. 살아가는 데에 어떤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겼다는 이 확신적인 구속에 대한 사항을 믿음을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구속함 받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17절까지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요? 창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런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그분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의 그러한 형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 보면 어떻게 돼? 닮았다. 우리 예은이하고 우리 예지 보면은 나하고 뭐가 닮았냐면은 발가락이 닮았어. 우리 예지 같은 경우는 손가락도 닮고, 그죠? 손 이런 게 닮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겉으로 보는 그런 모양뿐만 아니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 안에 내재해 있는 뭐예요? 지정이 모든 것, 영적인 것도 함께 어떻게 해요? 닮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그는 피조물보다 먼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어떻게 피조물들을 다 창조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이야. 근데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 권세, 왕권들, 이 눈에 보여요? 왕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가는 거야. 대통령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 주권을 가진 주권, 그것도 눈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통치라는 것은 통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세들, 이런 것들 하는 권력,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안에 계셨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서부터 막 땅을 나누어서 물이 되고, 그때 묻이 되고, 땅이 되고, 하늘이 되고,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막 거기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해내는 그런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졌기 때문에 그걸 함께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시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시다.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거고, 바로 그리스도의 타국성이 그런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은 18절서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몸이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몸뚱아리만 있으면은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는 키 역할하는 것이 우리 머리야. 머리로 생각하고, 그죠? 머리로 기억하고, 그리고 모르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인식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 머리가 되는 그 머리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나오죠?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 뭐라고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서 봤던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다음에 만물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 그것이 뭐예요? 근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영적인 것들의 근본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창조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권력들, 권세들 이런 것들이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인식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능력이 왔다 갔다 하고 은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근본됨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우리 모두는요,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도 들림당한. 그렇죠? 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의 부활의 역사가 누구부터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걸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40일 후에 어떻게 했어요?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땅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우편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요. 바로 이 부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겨놓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지 못해. 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내 마음속, 내 마음 가슴 깊이, 내 깊은 곳에, 내 영적인 깊은 곳에 간직 못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나온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다?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가운데서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오늘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충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꽉 채워져 가지고 넘쳐나는 거, 풀로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엇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영적인 능력,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이런 것이 충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집어넣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든, 여기 보면은 구속하심, 창조주의심,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심,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근본되심, 이 모든 것들이 이 충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속에서 가지고 역사하셨던 모든 능력의 부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 가운데에 있게,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이 충만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갈까요?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봅시다. 이제 보자요. 봅시다.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자고. 이제 20절을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20절 가운데는 무슨 말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화평, 화목, 이런 말이 써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화평과 화목을 누구하고 화평과 화목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평을 누리고 누구하고 화목을 누립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죄는 무서워. 죄는 무서워. 하나님 죄는 더러워. 죄는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없어. 이러니까 사람을 상대를 안 해준다고. 근데 예수가 와서 그 모든 죄를 싹 도말해버리네. 싹 사해버리네. 구속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너는 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 나한테 와라. 성전의 기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각자가 그 안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20절 첫 번째 말씀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심에 대한 사실은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전부 다 헛방이 헛방.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는 그 피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제목이 여기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라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왜 감사해야 될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감사하라, 이런 뜻으로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 우리 구속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여기 보면 뜻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항상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 속에 폰이 되어서 사단의 무리가 함께 살았어.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이리저리 살았다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악한 행실과 우리의 악한 모든 마음들, 원수된 마음들이 이제는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20절 말씀 가운데 뭐라 하냐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어요. 누구의 죽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와 육신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화목됨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 모든 이웃들과 화목해지고 화평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과 화평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기 때문에 그 충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그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시적인 말씀들을 잘 우리 가운데에 부어줘야 돼. 충만으로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서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무슨 말씀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화목주가 되신 십자가의 피와 그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이서 보면 23절을 넘어가 봅시다. 23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은 거 믿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가지고 반석 위에 섰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 마음 속에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이 뭔데?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면 나도 부활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계신 그 보좌로 나갈 수 있겠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복음의 소망이,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가운데 확고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거 두렵지가 않은 거야. 내 앞에 어떤 죽음의 날이 바로 온다 할 줄 아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70이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 같은 게 남아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서 쑥 사단마귀가 집어넣으려고 쫓아온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한된 일상 속에서 누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야,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 많이 가져야 돼, 누려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 야, 어떤 놈이 나한테 덤벼? 죽을래? 이런다고. 왜? 복음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돼요. 그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거라 생각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때려라 막 그냥 자기 것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냥. 나라 돈이 막 몇십조 몇백조가 없어도 그냥 떠나라 깜짝하지 아니하는 이런 나쁜 놈들. 예? 영원한 그날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럼 그네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소망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 속에서 흔들리는 사단이 하라는 대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쓴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그리하려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런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이 길 좋은 말씀인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나 바울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봐. 나 정대호 목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범죄를 할 수가, 감히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의 모든 일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연이어 나타나게 돼서 내게 주어진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렇죠,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때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다가 양떡도 갖다 놓고, 배드 갖다 놓고, 바나나를 갖다 놓고, 사과, 여러 가지만 갖다 놓고 풍성한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모님 어떻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그밖에 못 있네. 모든 이런 것들, 이런 우리에 보이지 않는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가진 건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를 하나를 고른다면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감사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 골로새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부활의 주와 그저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하심과 화목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보다도 이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연휴시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하루를 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희망찬 내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보다도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여기 오늘 105번 추수감사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우리 교동문 읽었던 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누리고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써있죠. 여기 말씀이.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더 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